교회에 방문하는, 그리고 약속된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고 나눌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과정 중에 옆 테이블에 있는 한 젊은 청년이 머리를 감싸면서 외마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또 그 얼굴을 봐야 돼? 또 가야 돼? 아, 왕 땡땡땡 나. 아, 왕 짜증나 하면서 머리를 감싸고 얼굴을 비벼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깜짝 놀라서 그 청년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 떠올려지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한번 좀 띄워줄래요? 예. 어떤 그림? 바로 이 그림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노르웨이의 화가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절규라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그림을 보면서 뭉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 또 자라오면서의 어떤 그런 배경적인 그 부분들을 저 그림에 담아낸 거 아니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저 그림을 이렇게 스케치하고 또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을 읽어보게 되면 대자연의 절규, 화산의 폭발, 이런 부분들 가운데에 이런 그 자연의 절규 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다리를 건너다가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낸 그런 그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다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때 당시에 인도네시아 큰 이렇게 폭발이 있었고, 화산 폭발이 있었고, 그 영향이 유럽까지도 이렇게 미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 자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그림도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됐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오늘 우리가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참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 경험한 그런 심적인 어떤 고통들로 인해서 트라우마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묶여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시간이 약이야. 아이, 그냥 잊어버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접어두라고요. 그리고 방관하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게 있는 어떤 그 트라우마나 또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풀리느냐?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잠시 회피하고 잠시 접어두고 그리고 잊음으로 인해서 끝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똑같은 상황과 사람과 그런 환경들을 만나게 되면 저 밑에 있었던 그러한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없나요? 트라우마가 없나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도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스트레스로 많이 눌려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트라우마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삶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가족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들을 이겨내고 믿는 성도다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잘 적용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는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도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구나. 야곱도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뭔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묶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 7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의 심리적인 상태, 야곱의 지금 영적인 삶의 자리,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할까? 바로 앞절 5절과 6절의 말씀, 그리고 그 앞절 3절로부터 보게 되면 야곱이 뭔가를 이렇게 지시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곱이, 여러분, 오늘 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형에 대해서 형의 마음이 어떨지, 형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서 오늘 길 가는 길에 야곱이 먼저 정찰병을 보냈어요. 종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자신에 대해서 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종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300명을 거느리고 야곱 당신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종들의 말에 다윗이 뭐하다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32장 그 앞장을 가서 보게 되면 야곱이 외삼촌 삼촌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치고 피신해서 그곳에서 2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삶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또 일도 하고 또 보수도 받게 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녀도 낳는 그런 일들이 있어졌지요. 그런데 삼촌의 얼굴빛이 자꾸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삼촌 집에 야곱이 도착했을 때는요, 아이고 우리 생지로 왔어? 아이고 반가워, 잘 왔어. 그렇게 반갑게 마주해줬던 여러분 그 삼촌 라반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얼굴색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삼촌 라반의 여러분 양떼나 소떼도 늘어나지만 야곱이 자기 몫으로 챙기는 그런 양떼, 짐승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 삼촌 라반이 불편해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 아들들과 주고받으면서 오늘 야곱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삼촌이 아니고 예전에 삼촌의 아들들이 아니단 말이죠. 이러다가 잘못하면 내게 있는 것까지 다 재산을 빼앗기겠구나. 그런 어떤 느낌들을 야곱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 그런 말씀도 야곱이 받고 삼촌의 어떤 그러한 대하는 태도나 그 아들들이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가 않아서 삼촌에게 이야기하고 가자니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와 아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요? 삼촌 모르게 길을 떠났습니다. 도망치듯 떠났어요. 그런 그 사실을 삼촌 라반이 3일 후에 알게 되죠. 삼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야곱이 잘 잡아두면 노동력이 얼마나 풍성해요. 야곱이 일을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길 떠날 때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뭘 가지고 갔어요? 삼촌 라반의 집안을 이렇게 지켜준다고 하는 수호신 드라빔을 몰래 가지고 갔어요. 당시에 그 드라빔은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이 도망치듯 떠났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그 재산권의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에 전달해주는 그 드라미 없어졌어요. 그것을 한 라반이 야곱을 추적해 와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여러분 이 추적하던 라반이 야곱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밤에 삼촌 라반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1장 24절을 보게 되면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재산, 소떼나 양떼나 그런 재물들, 그리고 자신의 그 딸들, 그리고 그 딸들을 통해서 낳은 손주들, 여러분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야. 한 사람도 야곱에게 줄 수 없어. 여러분, 재산에 대한 자신의 목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야곱의 것까지도 탐내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야곱을 추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관계성 안에 찾아오셔서 삼촌 라반에게 야곱에 대해서 해코지하지 말아라. 야곱에게 못쓸 짓 하지 말아라. 누가 막아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아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그의 재산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31장의 내용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다시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 순탄할 그러한 길들이 있어지느냐? 야곱의 인생의 삶이 삼촌 라반의 관계, 이것을 뒤로 하고 길을 떠나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재산은 보호했는데 이제 그 앞에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의 여러분 생명을 찾는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누굽니까? 여러분,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그런데 에서와 이 야곱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왜 야곱이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삼촌이 살고 있는 이 머나먼 곳까지 그렇게 피신해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봉사했습니까? 야곱이요, 형의 장자권을 파축한 것에 쟁취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권을 누가 받았어요? 형을 속이고 야곱이 다 받았어요. 그것을 뒤늦게 알았던 에서가 아버지 곡할 날이 가까웠다. 즉 달리 표현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어.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 내가 내 동생 내 장자권을 속여서 뺏고 내 축복권을 가로챈 너 야곱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이것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그런 분함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에 그걸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야곱에게도 전달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이삭도 알게 됐어요. 그냥 두어서는 야곱이 죽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을 삼촌의 집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났다고요. 20년의 세월 동안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다 잊은 것 같았고 다 이긴 것 같았어요. 상황과 문제가 다 풀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그러한 야곱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누가 떠올려지는 거예요? 형 에서가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그 에서의 그 말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 이 두려움이 뭡니까? 그 두려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본문 좀 뒤로 가서 1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에서가 어떨 거라고요? 형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내 부인과 그리고 자녀들 다 죽일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떨림과 두려움과 답답함 가운데에 야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마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이런 육체적인 이러한 문제 안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1절만 먼저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야곱을 만나러 왔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2절 같이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여러분 오늘 야곱이 뭐라고 했다고요? 와, 하나님의 군대다.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네라는 거예요. 예, 때, 진 이런 표현이에요.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그 그룹을 보고서 많은 천사들을 보면서 오늘 그 땅 그 지명을 야곱이 뭐라고 했다고요?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야곱을 찾아오셨죠. 언제? 여러분 에서의 낯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피신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다고요. 야곱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약속한 거 다 이루게 하겠다. 네가 다시 여기까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길 가는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 무엇을요? 이 야곱의 입술로 이곳이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에게 있어서 이 마하나임의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따라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형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아 용기를 내. 내가 네 길을 인도한다. 너로 하여금 이 문제 풀어지게 내가 도와주겠다. 내 걸음을 오늘 내가 이끌어 가겠다. 그런 확신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답답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여러분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천사를 동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섬기라고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기대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고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기대하심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에 걸맞는 믿음의 삶,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고백, 고백에 걸맞는 신뢰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그 삶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앞에 야곱은 그 인생의 답답함, 그 인생의 두려움, 형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그물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야곱은 어떨까?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쭉 같이 나누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달려왔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많은 이름들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엘로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히브리는 엘로힘, 즉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가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소개합니다. 여호와, 야훼, 야훼예요. 그런가 하면 주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나와요.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소개됩니다. 그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 중에 우리가 여러분 익히 살펴봤던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도 오늘 우리는 살펴봤어요. 엘은 하나님이죠. 샤다이는 어때요? 샤다이는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샤다이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표현으로 한다면 엘샤다이,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요 멀리 가지 않고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무자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몸에서 내 자녀를 출산하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17장 가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몸에서 자녀를 출산할 그 말씀들을 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앞에 야곱이 보여야 될 것은 믿음에 걸맞는 고백, 그 고백에 걸맞는 여러분 온전한 신뢰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야곱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3절로부터 여기 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은요 형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들을 보내서 살펴봅니다. 알아봅니다. 예. 그러한 그 형의 행동들을 주지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좀 뒤로 가서 오늘 7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어요. 두 떼를 왜 나눕니까? 형이 혹시라도 쳐들어와서 공격을 할 때에 여러분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야곱의 계획이에요. 예. 그런가 하면 좀 뒤로 가서 보게 되면 많은 재물을 어떻게 구별합니다. 암염소, 순양, 그에게 있어진 재물들을 갖다가 한 떼, 두 떼, 세 떼 나누어서 앞에 보내고 또 앞에 보내고 또 앞에 보내요. 그런 술수들을 꾀를 냅니다. 왜 그럴까? 왜? 20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같이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왜 그렇게 한동안 거예요? 형이 마음이 풀어져서 그 재물 보고서 야곱 자기에 대한 그 원한 맺힘, 그것이 풀어지게 하기 위하여 야곱은요 자기의 꾀, 자기의 방법, 자기의 힘, 그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종을 형 에서에게 보내면서 형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형을 여러분 주로 표현합니다. 주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게,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형을 주 아도나이 누구 급으로요? 하나님급으로 높여주고 있어요. 형은 나의 주입니다. 주인입니다. 나는 형의 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여러분 형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입니까? 아니요. 여기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4번씩이나 에서를 주, 나의 주 그렇게 하면서 형을 높이고 있고,
자기는 여러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러한 야곱의 모습, 야곱이 누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야곱이 이 모습을 보여야 될 분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의 생각은 여러분 마하나임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오늘 정작 그의 삶 속에서는 형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방법, 자기의 꾀, 자기의 모든 힘 동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9절 가서 보게 되면 9절 뭐라고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찾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방법, 자기의 꾀,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모든 걸 다 해보고 그럼에도 답답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찾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더라 라는 겁니다.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 소개되고 있는 야곱, 그 야곱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다릅니까?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하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였어요. 그러나 정작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냐고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 고백에 걸맞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고 신뢰하는 삶 살기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촉구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전부예요. 오늘 본문 속 이 야곱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야곱을 기대하지만 그러지 않는 그 인생의 삶 깊이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이름을 바꿔서라도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여러분 그 고백된 삶을 살아가거들 여러분 촉구하신다고요. 우리가 좀 뒤로 가서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야복강 가운데에서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도둑놈. 그의 별명이 그렇죠. 그런 야곱의 인생, 너 그런 인생 살지 마. 네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내가 너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도둑놈, 사기꾼, 속이는 자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 말고 승리자의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기대하시고 촉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부터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의 자녀, 그러한 신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그러한 그 신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의 인칭 가운데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끔히 다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소망 삼고 여러분 살아갈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여러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 땅의 삶,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세상적인 관점, 여러분 옛 생활의 그러한 습성을 쫓아 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문맥 가운데 산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여러분 그 이름값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화목의 사신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증언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겠어요? 옆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이 삶 살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들어오면서 입구에 이렇게 배치된 화분을 보셨을 거예요. 국화를 담은 화분입니다. 그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구동성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얼굴이 팍 이렇게 펴지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야 공중나는 새를 보아, 야 들의 백화파를 봐, 심지도 않았어, 거두지도 않았어, 창고에 들이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르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저 새들보다도 저 꽃들보다도 너희는 더욱더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면, 우리 안에 걱정거리가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 삶 함께 달려가면 어떻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합시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합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신 야곱에게 마하나임의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마하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이루는
이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